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하게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결국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삼중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 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13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함으로 더 이상 간교한 가르침이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로 구성된 전체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들은 건강하게 연결돼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설명입니다. 특별히 14,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성장 그리고 성숙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성장이라고 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랐기 때문에 많은 유혹 또 많은 이 거짓 속임수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일 때는 아이들이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파도가 오면 배들이 이 파도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게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파손이 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파도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필요하고 또 파도가 치죠. 그것이 세상적인 흐름이지만 그 파도에 휩싸여서 파도와 함께 이렇게 떠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 유혹이나 또는 거짓 가르침 그것을 받게 될 것을 어른이 되면 성장을 하면 이러한 일도 있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설명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1세기에 아주 빈번하게 드러나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정보 또는 세상적인 관심이 만연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음식, 다른 나라의 어떤 철학,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명예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생각, 제한된 그런 삶에서 폭넓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의 그런 모습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특징은 전쟁도 많았지만
이 다민족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 또는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어떤 지형적 특징을 갖지 않았다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 뭐 다른 나라들이 쉽게 들어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정착한 이런 문화들의 경우에는 다민족화된 문화들은 이것이라고 딱 한 가지 색깔을 주장할 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 또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이색적이지 않았어요. 늘 그들에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 또는 그것을 바라고 오히려 관심 있게 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그 편협된 이것만이 구원을 받고 이것만이 뭐 진리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편협된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추가하고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또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게 회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특징이라면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또 주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들이 주어졌어요. 특히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좀 과격한 이런 행동을 보였던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자기들만 안다. 나라도 없고 저들은 사회도 중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은근히 자리를 잡으면서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단들도 사실 동일하게 겪는 그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 것이 이제는 그 인터넷입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을 더 전하게 힘쓰게 되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사실 대놓고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게 영상을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들은 뭐 대놓고 신천지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그렇게 밝히는 게 맞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대놓고 홍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 진리 또는 말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교묘하게 감싸고 오히려 이 설교 동영상이나 또 성경 공부나 이쪽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열심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뭐 영상을 올리는 횟수도 물론이거니와 또 잘 만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 물질을 투자한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회를 대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또는 지체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사회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 점점점 확산될 텐데 문제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 또는 성도들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것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다른 멀리 보고 그들을 세워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교회, 작은 교회 안에 또는 이 작은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성함에 이른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머리 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이 다양한 지체들도 이 성숙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낸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거의 3년 가까이로 보는데 그러면 짧은 시간이에요. 출발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9년 됐으니까 19년 되신 분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시간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3년도 채 되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출발 자체가 그리 이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신앙의 성장, 성숙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차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하지 않느냐? 왜 이만큼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따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더 배려하고 세워줄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강해지고 서로 연결임을 통해 튼튼한 몸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좀 미숙하게 보이는, 덜 성장해 보이는 것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덜 성장하게 보인다면 그 부분을 더 세워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온 몸이 힘들어질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더 보강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과 교회의 성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영역을 사랑으로 제시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온전함은 각 개개의 지체들의 온전해짐과 성도들 상호 간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이 서로를 섬기고 세워준다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